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점점점 뭐겠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선교지, 해외 선교지 신방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좋아진 게 있다면 이 줌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이번처럼 선교지 신방이 좀 풍성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보고도 와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화상으로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화기를 연결했는데 이제는 화면으로 함께하는 시간 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뭘 사진을 찍어놨죠? 된장, 간장, 얼마 전에는 고추장도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엔 몰랐어요. 그렇게 못생긴 메주에서 우리가 먹는, 가장 매일 먹는 이런 이 조미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메주에서 처음에는 고추장 나오고, 그 다음 간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장이 나오는 줄 다 아시죠?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교회에서 담아놨는데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묵히고 묵혔던 것,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잘 익어가던 것이 이제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이제 꺼내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닐지라도 질 좋은 것을 공급하게 된 거 감사하고요. 속히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식사 공동체가 곧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마른 나무까지 같이 상황이 황폐한 것 같더라도 이 산들을 보니까, 우리 제 사진이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진달래가 활짝 산에 피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뒷산에도 이런 꽃 소식이, 또 앞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고 또 매화가 피고 벚꽃이 피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발효되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울하거나 답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진다 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했지만,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제가 끝까지 다 살펴보니까 시편 1편, 2편이 결국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기 때문에 결국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 2편이 이렇게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된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였는가 봤더니,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잘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받는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 1서, 2서, 3서에 보았지만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뭡니까? 교제이고, 교제는 뭡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천국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본래 자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과연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 1절
6절부터 보지 않고 7절부터 보지만 전체를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편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또 키워드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서론격인 시편 2편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 마지막 2편 12절에 나오는 것과 1편 1절에 나오는 것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로 끝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결국은 다 똑같아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로가 있는 삶이라고 했죠. 우리가 과로가 있는 삶은 어떤 겁니까? 복 있는 삶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삶으로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복 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끝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찬양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끝나는 과로가 있는 삶뿐만 아니라 이 과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갖고 노래하는 것 중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러면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이런 이 열방의 왕들이 이렇게 대적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은 여전합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대적했는데 어찌 그 아들이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도 당연했지만 지금도 그러한 삶들이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왜 그렇게 갈까요? 그들은 나쁜 자유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창세기 9장 1절에 내려오는 노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갖고 탑을 쌓아갖고 하나님같이 높여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교만히 행하다가 또 다른 자유, 그들은 자유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흩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고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이런 자유를 갈구합니다. 이건 나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죠. 타락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뭐합니까? 웃으십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해봤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갖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놔갖고 지금 그 만화 보듯이 그 존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AI가 돼갖고 이 캐릭터가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캐릭터를 확 지워버리겠어요. 그런데 캐릭터가 너무 아까워, 그동안 키워놓은 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바꿔보려고 하는 최후의 통첩이 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는데 어떻게 분을 바라시는가 봤더니 아들을 보내셔요. 왕을 보내셔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준 비유가 포도원 비유죠. 종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더 많은 종을 들었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마련해주고 온 천하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스리는 권능까지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교를 봅니다. 천사까지 보내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갖고 어떻게든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가지 않자 최후 통첩으로 포도원 비유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갖고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보냈고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을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아들을. 모든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이 온 이후로 우리는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최후 통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통하여 요한복음 13장 3장이죠.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3장 18절 2절을 띄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것이 끝납니다. 그전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섞여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과 심판이 갈라집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들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말하는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내는 모습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이렇게 틀리고 바로 분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들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나마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최후 통첩에서 믿지 않는 이들은 결국은 심판에 이미 이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주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냐 봤더니 먼저 8절에 내게 구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내게 구하라는 것은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들에게. 아들이 이 땅에 임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하게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알았어요. 귀신들도 이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도 알고 이방인도 아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였는가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지상적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상에서 외치신 그 음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기도한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용서를 얘기했죠. 무슨 용서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생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지막까지 용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허물이 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지상적이고 왕적인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무슨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 기도가 원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를 보고 얘기합니다. 강도. 마지막까지 구원하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걸 누가 착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착각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요한이 있어. 요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옆을 이렇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마 손을 못하니까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둘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뭡니까?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 보혈 아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명문가가 탄생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 사도들의 모든 그 족보가 내 족보가 되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 완성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라마라는 말이 있죠. 라마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이 시편 2편 1절에 나옵니다. 1절 뭐라고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게 히브리어로 라마입니다. 라마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라마라고 얘기하고 라마 사박다니. 지금도 히브리어 씁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만나면 라마 그래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쳐다볼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못해서 문제지만 하여튼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라마. 생활 용어 중에 제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로 맨 처음 유학 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육하 원칙이더라고요. 이게 what, 얼마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잖아. 이거 당장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만 물어보면 상대 이거 하나 들고 이게 깜마 올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깜마라는 말만 알면 되거든요. 얼마? 깜마라는 말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은 할 수가 있어요. 1, 2 이렇게 손가락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중에 여러분도 오늘 라마를 알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버리심은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모습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동참하지 않고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견지를 해야 돼요. 여기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놓았다는 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성취이자 또한 우리를 위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고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 예수님께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어떻게 기도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겠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갑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을 싸갖고요, 저 광야에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가고 딱 거기다가 내려놓고 거기다가 이 펜스를 딱 두릅니다. 철조망 딱 두르고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삽니다. 광야에다가 왜 놓냐 그랬더니 아람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찾아갖고 눌러 앉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요, 거기를. 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시민이 있으니까 수도되고 길 놔주고 그래서 거기를 정착촌으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아랍인들은 속이 썩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유목민으로 차지해갖고 찾은 땅을 아무래도 주소지가 거기 없다고 해갖고 자기네가 차지하고 거기 자기 땅으로 만들어? 근데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만약 아무도 없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죽자사자하고 여러분 LH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힘들더라도 난 좀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펜스 치면 내 땅 된대 하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땅 된대. 여러분 만주 땅이 비어있는 그 허벌판에 어떻게든지 가고 이 몇 년만 살면 우리 땅 되는데 안 가겠어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지금 LH 사태 때문에 땅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땅 뜻을 보니까 지상명령이 생각나네요. 지상명령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셨으니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한 것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이제 받은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역들을 위하여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모르는데 선교사님들이 항상 참
코로나 중에도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빠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선교주에게도 이번에 이제 헌금하는 거 보면은 좀, 여러분 사람들은 헌금을 물질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창기 선교사님 말라위 의료센터 이제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 우리가 일부를 감당하자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나오고, 또 이제 태국 선교사님 힘들다고 했더니 그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헌금을 해주셔갖고 하는 걸 보면은 어려움 중에서도 참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 전에도 우리 바고 미얀마 교회도 할 때도 저는 1,000만 원가량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게 또 헌신을 해주시면서,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코로나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두 다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들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 이렇게 헌물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뿌듯합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것에 의해 우리의 헌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권세를 여기서 표현할 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도 찬양했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뭐가 되기를?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셔서 너희가 이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철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철장이라는 단어는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룩소, 이집트에 있는 룩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집트 왕이 저게 뭐 하나 동그라미 중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죠. 막대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둥그런 게 있죠. 이게 철퇴입니다. 철퇴. 이걸 철장이라고 불러요. 왕이 가지는 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에요. 마무리. 전쟁을 딱 끝나고 그가 묶여 있으면 그 머리를 꽝 쳐버려 갖고 끝내는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보면은 이게 두개골들이 고각 발굴하다가 많이 발굴하는데, 전쟁에서 두개골들 대부분이 뭐 하냐면 이 머리가 깨져 있어요. 뭐에 큰 철퇴를 맞아서 깨져 있는 부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철장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때려하고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철장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에 또 나와요. 2장에 이렇게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준다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뭐라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이 철장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선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깨뜨린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질그릇 깨뜨렸을까요? 질그릇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깨뜨린 게 뭘까요? 질그릇 같이 부순다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 끝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58절이.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는 감격에 겨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너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때 이 놀라운 권세를 결국은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 왕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권세를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권세를 또한 위임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아들을 따르는 길,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동사가 명령어로 주로 나옵니다. 명령어로, 우리 해석에는 명령어로 안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명령어가 뭘까요? 여기 있으면 얻으라, 얻으라가 바로 이 지금 명령어. 두 번째는 받으라 라고 하는 게 명령어. 그 다음 뭘까요? 섬기라. 그 다음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입맞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요? 뽀뽀하라고요? 예. 그런 거 뽀뽀하고 좀 틀립니다. 입맞추는 거하고는. 예. 자, 이렇게 5개의 지금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명령어는 잘 보면은 아들을 따르는 삶,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교훈, 모든 삶으로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우리의 간증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것, 교훈을 받는 것들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명령을 이 가운데 딱 서 있는 말씀이 참 멋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먼저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을 하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원어는 뭐예요? fear가 뭐죠? 두려움. 두려움으로 섬겨라. 섬기는 말도 제가 많이 했죠. 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보다가 무슨 뜻이죠? 장로님은 맨날 그 자랑을 한참 하시고 아보다 이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끝나고 나면 몰라갖고 제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보다는 한마디로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것은 일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일하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기억을 저 밑에서 끄집어내 갖고 우리가 예배하다. 결국 이 시편의 목표가 예배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일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섬기는 일이 결국 예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일하라. 그런데 성경에도 그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잘 보면요, 두려워하는 걸 먼저 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두려워하는 것에 먼저 여러분들의 신경이 가죠. 그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먼저 그분을 섬기는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게
떨면서 섬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하고 밑에 나오는 떠는 거하고 같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죠. 떨면서 섬겨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떨면서 뭐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반대말인 것 같아요. 떠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를 용서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출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왜 딜레마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걸 포용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에 우리를 버려야 되는 이 딜레마를 어디서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행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춘, 예수님께 입맞춘 여인이 있죠.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입을 맞춘 사람은 가룟 유다고, 이런 가룟 유다처럼 입맞추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내려와. 한 여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 입에 입맞추면서 그에게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 입을 그 발에 맞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또한 나사로의 이 동생 마리아를 발치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다가 일을 놓쳐버려갖고 자기 언니한테 마르다한테 욕을 먹었던 일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발 앞에 앉아갖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았던 여인. 이런 여인들이 뭡니까? 주님 앞에 입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예배하고 그분 앞에 간절히 나와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들을, 이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길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망하는 것 졸지에 일어납니다. 그 시편 73편과 또 하바국 사도, 하바국 선지자, 그리고 욥기 모두 다 말한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이렇게 의인들은 끝까지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고? 라고 하면서 그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시편 73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도다. 악인의 그 끝이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가? 졸지에 그들이 망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 앞에서 졸지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 교훈을 즐거워하며 때로는 경외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 모든 것은 복이 있는 자로 시작을 해서 복이 있는 자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예배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7절에서 8절의 핵심 문구, 명령어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게 구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예배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입니다.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즐거워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한번 예배를 돌아봅시다.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교훈을 받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세상의 교훈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에 내가 더 힘쓰고 있는가? 세상의 공부를 위해서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을 내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밤을 새며 졸리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까지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말씀 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따르라 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교훈을 받도록 정말 진리를 우리는 가리키고 있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이야기할 때 일주일 내내 먼지 있는 성경책 툴툴 털고 나오는, 아니 지금도 저 피아노 위에, 우리 책상 위에, 저 구석에 말씀 박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쉽게 말씀을 대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여러 문화로 답해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열어보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예배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삶이 내 찬양이 되어야 되고 내 간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교훈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알고 주께 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 찬양이 있는 삶, 영광이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